요한복음 13장,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필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심령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좀 살피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봉독은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제자들의 발을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가 뭐냐면,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남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한다, 그 교훈이죠. 근데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근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꾸 뭐에 속느냐 하면 사람의 어떤 헌신 봉사에 속아요. 목사님 헌신과 봉사를 그래 하는데 그걸 속는다 그래 하면 됩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전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어마한 거 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그게 내가 다 맡아서 하고 헌신, 충성, 봉사, 금식, 헌금 다 해도 그 의미를 딱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헌신, 봉사, 열심은 전부 헛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고, 봉사하고 온갖 때문에 열심히 하는 일마다 다 맡아서 아주 교회 중책을 맡아서 중직자로서 일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식사 봉사를 한다 칩시다. 열심히 식사 봉사하고 하는데 이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신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식사 봉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래 해야 될 긴데, 아이고 어떤 애 누구는 입맛이 까다로워갖고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당번이라서 할 수 없이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죠? 다른 교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툭 나가고 헌신 봉사한다고. 저는 그거 딱 보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누구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당번인데도 안 한다, 설거지 당번인데 손도 안 댄다,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저는 딱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요. 하지 마세요, 제발. 속으로 어떤 생각,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 형제를 향한 원망 불평이 막 가득 차 있으면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식사를 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 꼭 이랍니다. 그 인간이 하는 것을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얌체짓을 하는데, 요 제자들이 얼마나 얌체짓을 하는지 압니까? 오늘 한번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1절하고 대비되는 게 2절입니다. 2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절에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이거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제발 좀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모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리고 하는 건 맞아요. 이 고생을 왜 하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왕 삼으려고 이래 샀는데 왜 이렇게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 하시고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제자들은 어쩝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일을 그래 하려 하거든요. 제발 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예, 그게 물론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로 갈 때가 다 되니까 이 철없는 제자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 아직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것마다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마다 맨날 꼬리 펴고 붙는 게 뭡니까? 틈만 나면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12명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런 인간들을 놔두고 이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 성천하실 긴데 이 남아있는 이 인간들이 이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이런 마음, 이런 형편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본을 보이신 게 말을 시키시는 거예요. 요렇게 1절에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애틋하겠어. 아직 안 됐는데 이거. 아직 저것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까지 전한다. 기가 막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반드시 되어질 것을 알기에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주시면서 예수님 본을 보이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데 마귀는 2절 보십시오. 그게 그냥 마귀가 이랬는데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대속의 이제 은혜를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거고 예수님은 이 때를 알고 하지만 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가룟 유다죠. 마귀가 벌써 시몬 애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요, 내 난장판으로 내 잘난 맛으로 주의를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조금 뭐 했다 이러면 막 그냥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들고 내다 헛기침 하려고 들고 이러거든요. 그 헛기침 하는 순간 마귀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 알잖아요. 마귀가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린 게 천지만물 창조되고 난 다음에 완벽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으신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탁 건드립니다.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를 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중심으로 뭐든지 딱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면요, 그거는 진짜 마귀 밥입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요.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만 들어갑니까? 아니요. 베드로한테도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귀 짓을 해요. 다 들어갑니다. 도마한테는 안 들어갑니까? 의심하는 마귀가 들어가고 전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나는 안 믿어.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날 때부터 참 괜찮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 없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고요. 안 겪어봐서 다 압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 중심이고. 저밖에 몰라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어쩐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만큼 받을 만한 그게 되고, 그거 되고, 이런 사람이 그거 받는 걸 절대 은혜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죠? 오직 은혜. 내가 아닌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지. 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충분하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식사 중입니다. 지금 3절 보십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열심히 맛있는 거 골라 먹고 막 저것끼리 그러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직 식사 마치지도 않았어요. 왜 이러실까요?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요.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시중 들고 하는 이런 건 전부 누가 하느냐 하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오늘 발을 씻으시는데 이 외출 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기고 닦이고 그 다음에 식사 그걸 하고 그 내용이 그 복음서에 한 군데 나와요. 종이 자기가 바쁘다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좀 기다리세요. 내 먼저 하고 이래 하는 그 봤냐 이거죠. 세상에서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부리보려고 그래요. 우리 중에는 그런 건 없겠지만요. 아주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 자기 종 부리듯이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십시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딱 이를 작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하면서도 몸된 교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대접받으려고 들고 좀 죄송합니다. 헛새를 부리고 내 아이면 할 줄 아나 그러면서 내가 최고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누가 내보다 크냐 그러면서 근데 이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장로들 하는 거 보세요. 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 중에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 해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들이 내로 물러보고 응? 섬김을 받으려고 들지 절대 안 섬깁니다. 그럼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핑계 대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긴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다. 딱 이랍니다. 또 말로. 얼마나 말도 야무치게 잘하는지. 내 기분 따라 주의 일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주의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려거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성가대 이렇게 뭐 반주하고 뭐 이렇게 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아마 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 이거 막 해가지고 성가대 이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지. 내가 이거 성가대 이거 하는데 말도 안 듣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으로 안 하거든 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다니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텐데, 내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래 뭐 열심을 내고 막 다 좋습니다. 착하고 충성심 다 좋은데 비교를 하려거든 예수님하고 좀 하세요. 막 불쌍하고 되지도 않았고 아닌 같은 성도끼리 붙어갖고 이기려고 그래 하지 말고, 그래 뭐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는가 하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래 하거든. 예수님도 내 정도는 못한다 뭐 이 정도 되면 얘기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면서 생색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생색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자, 예수님 하시는 거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4절에 하시는 이거는 종의 모습입니다. 종들이 이리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몸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술근으로 닦기를 시작해서 시몬 베드로 순서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래 보고 있으니까 얼척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드로일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수님 멋이나 이거지. 아마 이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한 방 미기시는 겁니까? 예? 좀 그래 하면 말이지. 그냥 누구끼리 서로 무슨 발 씻고 이래 해라. 뭐 이러면 안 하면 되겠는데 딱 우리끼리 서로 누가 그냥 싸움한다고 딱 저런 식으로 예수님 하시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있다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게 6절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는 종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가 이 발 씻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한다 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스승인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을 베드로가 지금 동료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샘소년교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이래 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서빙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진 않았기를 만약에 섬기라 그러면 막 발끈하면서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인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래 하시는 거는 너희도 서로 이래 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뭐 죽는 줄 알아요, 그래 하면. 막 그래 하라면 막 밥 안 먹는다 이래 뿌리고. 7절이 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우리 종입니까? 종이죠. 우리를 섬기시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 베드로가 펑펑 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 아니, 목사님, 그거 다 말씀 좋고, 다 막,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막 기가 막히고 다 하는데, 그래, 나는 그래 못 합니다. 그거 뭐 누가 그래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요런 말로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맞대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맞대요. 그거는 뭐 목사님쯤 되면 하는 거지. 나는 그래 못 하겠습니다. 나 그 인간은 막 쳐다만 봐도 막 딱 보기 싫은데. 실제로 그래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유가 2절입니다. 마귀가 곳에 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몰라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가 맞다고. 내 그거 돼 보세요. 이래 안 하는가? 내보다 더 하면 되겠지. 이랍니다. 한술 더 떠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요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 중에서 신실한 주님의 종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이렇게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9가지 감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천사다. 이거는. 우리는 근데 이래 못해.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와, 놀랍다. 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 될 긴데.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공산당 이 사람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잘 키워놓은 두 아들인데 미국 유학 딱 가려고 하는데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 인간 죽인 그놈, 그죠? 내 전부를 걸고 가가지고 그냥 막 내 손으로 뭐 뺨이라도 한 대 쳐야 뭐 반불이나 풀릴 정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 감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미국 갈 내 아들,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이 손양원 목사 좀 되니까 그래 하지. 나는 그래 못한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전에 가만 놔두나? 우린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뉴스가 아니고,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당연히 저래 해야지.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뉴스가 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비전, 소망,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딱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거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단순히 제자들 발 씻기는 예수님 참 훌륭하시다, 이런 말이 아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 이 말씀 그대로 해당되죠. 내가 하는 이것을 지금은 베드로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 뭐 때문에 종이 하는 짓을 지금 하는데,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인 행세를 얼마나 하려고 듭니까? 내가 형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내 발을 딱 내밀면서 나는 대접받아야 돼. 뭐 그러면 내가 주의를 좀 할까?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게 전부 2절에 있는 마귀가 속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막 교만해져요. 사울왕이라고 아시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압니까? 이 사람은 막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잘생길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외모도 출중하고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속 들어가니까 정말 눈 뜨고 못 볼 괴물이 돼버립니다. 다윗은 안 그런 줄 압니까?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온 성경의 시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인간이 마귀가 속 들어가니까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괴물 같은 짓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마귀 정도, 내가 조금만 내가 어금니 힘 한 번만 딱 주고 탁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참 철없는 생각, 철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이 현상을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셔.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이 나중에 알게 해주신 이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래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래 보면 때로는 좀 아이고 쉽죠. 하지만 아직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망을 품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제발 아닌 인간들하고 비교해가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는 이리 하지 말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8절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죠. 몰라서 이래요.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노예가 하는 일인데, 종이 하는 일인데, 다른 제자들은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예수님 발 씻기주는데 발 내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절대 말합니다. 내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으시고, 그래, 베드로 니 삐다. 참, 어떻게 제자가 말이지, 종이 하는 걸, 스승이 하는 걸 자기가, 이걸 똑바로 내밀고 있노?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베드로 니 삐네. 그러십니까? 답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이 절대로 했는데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절대로 할 적에 절 옆에 조그맣게 1 적어놨죠. 그거 뭐라고 되는 줄 압니까? 밑에. 영원히 이 말이. 이거는 내가 맹세컨대 다른 사람 발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 발 씻기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발은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지 스승님한테 말이지 노예짓을 하라고 시키느냐고. 내 발은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억수로 감동적이죠. 근데 이게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신앙에 철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베드로야, 내가 지금까지 발 씻기고 왔는데 이 인간들이 아무도 베드로 니처럼 말 안 한다. 참 그래도 네가 그래도 제일 내 제자답네. 이래 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바로 때립니다. 예수님의 씻겨주심,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 이게 없으면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속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끼리 비교를 합니다. 나는 요래 하는데 저는 요래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잘하네. 주의 일은 주의 뜻대로 하고 주님을 닮아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확실히 이게 좀 오버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거 씻어줘야 상관이 있다 하니까, 관계가 완성된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 손, 머리 다 씻어주세요. 이래요. 그죠? 다 씻을 필요 없다. 내가 발을 씻는 이것으로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이거는 2절을 탁 아시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신앙생활 하는지 그건 금방 알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할 때 기쁨으로 합니다. 막 입이 툭 나와가지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나님 마음에 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를 살펴요. 그래서 내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막 표시가 팍팍 나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자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강이 넘칩니다. 이 평강은요, 다 내 뜻대로 돼야 평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배려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요. 애기, 갓난애기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그 아이를 다룹니까? 내가 그만큼 니 똥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면 니도 염치가 있지. 그 정도 하면 니도 이제 알아서 볼일 좀 보고 니가 그래야지. 이랍니까, 엄마가? 60이 넘어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어찌합니까? 자기 전부를 희생하여 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걸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이 풍성하대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영 아닌데도 본인만 모릅니다. 베드로가 참 우리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주장을 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뜻과 같은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